사순절 5번째 주일 영상으로 영중 젊은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온 세계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 위에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영중 젊은이 교회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건반 반주가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박수치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영원하신 팔로 항상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영원하신 팔로 항상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시간은 흐르고 흘러 이제 사순절기의 마지막 여정을 향해 저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자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시면 다른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중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어지러운 부분들,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실 때에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은 이 2가지 단어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는 세관장이었고, 두 번째, 그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권력과 부를 모두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로마가 유대인을 영속적으로 지배하는데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던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은 또한 이교도들과도 매우 긴밀하게 자주 접촉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도 아주 더럽혀져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러한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가 취하고 있었던 권력과 또 잘못된 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견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에 진짜 뜻이 있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결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해요. 그러나 삭개오는 사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못했죠. 순결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못했던, 자신의 이름과는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그를 바라보았을 때는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 수군거림 혹은 차가운 시선, 그런 것들만 조금 감내한다면 사실 삭개오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쟁취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았을 때는 사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삭개오는 사실은 이 내면에 매우 깊은 공허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리고 그 누구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신의 내면에 그런 깊은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또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매우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글을 남겼냐면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이곳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 하나님 형상의 빈 방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간의 내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공간은 그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고 그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매우 큰 부와 또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쟁취하고 있었지만 깊은 내면 안에는 그 권력과 그 부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방이 존재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그 빈 방의 존재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매우 애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애썼다라고 했을 때 그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호기심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애썼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능동적으로 계속하여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웃거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찾고 노력을 동반했다는 것이죠. 사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장애에 이 난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입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 무언가의 방법을 혼자서 찾은 것이죠. 그러다 매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 잘 아니까 자신이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그 길목에 있는 한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삭개오의 예상대로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시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가 달려있던 그 나무, 뽕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5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바로 앞절인 1절에서 4절까지의 주어는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냐면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실 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의 의미를 발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결한 자야, 의로운 자야. 성결하고 의로운 삭개오야 라고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제까지는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 어린 목소리와 사랑 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워진 일이 많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반역자였고 이교도들하고도 접촉하는 의식적으로도 더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부를 때에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표현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정말 삭개오를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그러한 목소리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삭개오는 그제서야 자신의 진짜 이름의 뜻인 의롭고 또 성결한 성결한 사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그렇게 조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렇죠. 그리고 매우 깊은 그 눈동자로 삭개오를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어서 내려오너라.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내려오죠. 나무에서 급하게 내려오죠. 그런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 수군거리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너무 재밌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며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제외한 거기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지금 불평하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근데 이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었겠죠. 아, 왜 굳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왜 저 사람의 집에 묵으실까? 굳이 저 사람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라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군거림. 그러나 이러한 수군거림 속에서 사실 삭개오는 매우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죠.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삭개오가 이렇게 기뻐할 때에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기쁨을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삭개오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온전한 사랑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삭개오가 맞이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단합니다. 약속합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약속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다라는 약속과 결단을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힌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어쩌면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자기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밑에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들어 본인을 쳐다보시고 본인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했던 그 시간만으로도 삭개오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으로 충분했을지 모르겠지만 잠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삭개오는 정말 충분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삭개오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삭개오와 함께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기대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큰 시간으로 삭개오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루를 삭개오의 집에서 묵으셨습니다. 많은 시간 삭개오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대화들이 오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아름답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어노인팅 13집에 있는 찬양 이 있어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생명의 노래들이네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맞이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데 정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맞이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삭개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삭개오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깊은 사랑으로 반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그리고 더 깊은, 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우리 안에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 그 빈 방이 온전한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저지르고 있는 모든 불의들이 회개되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의 선포로만 회개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바뀌어지게 되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중 젊은이교회 청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 마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아픔들이 오히려 기쁨과 평화와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나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 길 위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청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중 젊은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중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가 영상 예배를 3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으니 어느덧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지도 벌써 5주가 되어갑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립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영중 젊은이 교회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순절 묵상에 성실하게 참여하신 분들께 저희가 작은 선물을 드린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봉헌해 주시는 한 끼 식사비는 케냐 그레이스 학교 친구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 잊지 않고 계시죠? 사순절이 끝날 때까지 사순절 묵상과 매주 금요일 한 끼 금식에 열심히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 헌금을 비롯한 각종 헌금은 화면에 나와 있는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하는 이벤트 시즌2를 진행했었는데요.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내주신 혜원자매님과 동훈 형제, 그리고 아내와 함께 묵상하는 모습을 보내주신 새신랑 중범 형제님께는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하는 이벤트 시즌3를 진행합니다. 가뜩이나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요즘 영중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주부터 영중 로니가 전서라는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밌다는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영중 로니가 전서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제 영중절문이교회 유튜브 채널에 새롭게 업로드된 영중론의가 전서 2장에 댓글로 여러분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 가장 재밌고 센스 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5분을 뽑아서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중절문이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당이 그리우시죠? 저희도 여러분의 모습이 참 그립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그리워 네